부활절 날짜가 매년 다른 이유가 뭘까? 상식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부활절이란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파스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시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고 그냥 유월절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 파스카. 그래서 지금처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올라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행진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한 주간을 특별한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는 성만찬도, 금요일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또 엄숙하게 금식도 하는 그런 부활절 준비 기간도 가졌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북유럽에 이스트러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부활절도 그 시절에 같이 하게 되니까 그냥 축제 이름으로 이 부활절을 불러서 이스트러 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 인사를 해피 이스터 하잖아요.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부활절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니케아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회의고 또 모든 교회가 부활주의를 지키자 하고 결의를 했지만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각각 적당한 봄철에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다가 8세기쯤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3월 21일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 만월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하고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름 만월이 지난 보름이 주일이 되면 그 주일은 또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매년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매년 부활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반 달력은 안 나오니까 저도 교계에서 나오는 달력이 나오자마자 올해는 부활절이 몇째 주일인가 하고 먼저 표시를 찾고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느 미국인 부부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 거기서 화장하고 유골을 가져오면 간단하고 경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남편이 생각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좀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지만 시신을 항공으로 운반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부활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 예수가 죽었지 하고 죽음은 다 인정하지만 살아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살아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뒷자락은 온통 예수님의 부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앞 15장 1절부터 11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게바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사도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가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외적인 증거들,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
요즘 내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속 좁은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도 올려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따뜻하다, 밥맛이 좋다, 교회는 좋은 말 많이 한다, 교인들이 착하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게 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뭘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절대적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까지 말하는 것이 복음의 완전한 표현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난리에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반쪽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난리에 죽었다는 것으로 끝냅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된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고 그분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다 죽는데 예수도 죽지 않았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과 창시자들이 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불교가, 무슨 천주교가, 심지어는 다른 국민 종교, 대종교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서로 현수막도 달아주고 축하한도 보내고 그런다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교회에 축하환을 보내지 않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절에는 축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너 왜 나이 먹어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왜 교회 다니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통일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궁색한 우리 쪽에서의 달리 쓸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느냐? 영광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 추상적입니다. 애매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마치 이런 전등빛처럼 생각합니다. 영광, 그 빛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계속 다스려 가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움의 절정이 뭐냐 물으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려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같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끝납니다.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지었던 이 건물도 다 타서 없어질 거라고요. 우리의 몸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 악기들도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만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으로 당신을 알리신 방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대신 죽어주고 살려내므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낸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부활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요? 예수님 사랑이 많다고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지고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려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이 전부고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더욱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너머에 부활의 몸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참고 삽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열심히 번 돈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삽니다. 사람들은 움켜쥐고 어떤 교인들조차도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감상금하고 하지만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수하고 싶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용서합니다. 버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는 현실이 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느냐?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산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마르다의 오빠가 나흘이나 된 그 둘러싼 그 시신을 풀어 헤쳐내고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그 유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 왜 합니까? 사도신경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환경과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나도 같이 살고 영원히 산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이란 나는 살다가 늙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할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활할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은 아버지께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갔다 하고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 그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삶을 보여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나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큰 권능이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난 오래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큰 권능이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하더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사람이 결정하고 받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남자분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는, 목사님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시고 당사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이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그냥 졸았는지 딴 생각했는지 그 사람도 눈물 흘리고 예배를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사자만이, 하나님만이 주신 어떤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으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고 이거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자기 아파트 안에, 자기의 삶 안에 빚장을 저지르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삽니다. 자기들만 멋있게 살아요. 언젠가 한번 저 남아공에서 온 대표들이 한번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도발적으로 한국의 어떤 한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당신들이, 백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가난한 흑인들이 예수도 믿지 않고 전도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얘기들이 있던데, 백인들 당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대들었다가 아주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소되어서 우리들의 현장에 일어난다면 주 예수의 부활을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의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고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파스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의 6월절의 그 의미의 부활절을 담아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 주변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같이 부활을 맞아야 된다라는 삶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입니다. 선거철에 사람 살만한 세상 만들어가고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엇으로, 무슨 제도로, 무슨 법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캠페인이 이렇게 살게 만들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의 부활에 큰 은혜가 일어나면 그 가족들이, 그래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래서 그 가족이 모여 그 공동체가 그 마을이 되고 그 교회가 되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자꾸 나라 탓하고 뭐 제도 탓하고 뭐 경제가 뭐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 집안도 자기 회사도 그렇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대한민국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삽니까? 나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면서 내 옆에 있는 내 사촌, 내 사돈 하나 챙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을 합니까?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나 잘하세요. 내 주변 사람부터 잘 챙기세요. 이게 부활의 사람입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신앙이라고요. 무슨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땅의 이데올로기에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자기의 잘못,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누구 탓합니다. 누구 조상 탓하고 선배 탓하고 목사 탓하고 교회 탓하고 정치 탓하고 경제 탓하고 무슨 뭐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성경은 그런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것이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너는 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생활, 너의 사랑하는 삶, 네가 네 삶을 잘 살면 돼요. 왜 남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날 거칠어져야 합니까? 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해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쪼들리면서 피해자로 이 가슴 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왜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귀한 일주일의 시간이 낭비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 사람 그 말하면 되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곧 부활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뭐 청소하면 한다고 갑자기 뭐 이 세상 이 주변이 뭐 다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갑자기 교회를 막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잘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어떻게 그런 빵실한 꿈을 꿉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를 칭찬하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 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것 때문에 내 귀한 인생을 허비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부활절에 이렇게 열을 냅니까?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뭐 어떠냐 하는 신앙의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점을 막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게 화낼 일이냐? 반성하고 목사부터 잘하면 되지. 잘하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그 이유에는 전부 다 남의 탓입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뭐 선배들이 저렇게 하니까, 뭐 나라가 뭐 이렇게 하니까, 모든 남 탓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남을 가해하고 싶고, 어느 누구가 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싶겠어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성경이 있으면 야무지게 자기가 애를 써야 됩니다. 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결심하고 버텨내야 됩니다. 이런 단련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남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거니까 나는 부활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아갈 거야. 누가 뭐래도.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전 세계를 다 복음화하고 저 세계 평화를 가져오라고 언제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갈수록 전쟁은 더 일어날 것이고, 이 땅의 범죄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 내가 그거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거야.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예배로 드리며 헌금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죽어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이 현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길을 끝까지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씩씩하게 살게 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더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그날까지, 천국의 그 영원한 날까지 잘 달려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